주옵소서. 구주 예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3장 합시다. 203장 찬송하시고 제가 한번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서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서해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거의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하늘나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데 어떤 일은 예정하고 계획하고 작정하고 잘 준비하여서 모든 일을 잘 풀어가는가 하면
어떤 일들은 생각지 못한 가운데 예상 밖의 계획에 어긋나게 또 작정한 대로 되지 못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다 헤아리거나 알지 못한 채로 모든 일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할 뿐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주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또 사랑과 자비하심을 마음껏 누리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 중에서 흐트러짐이 없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9월의 시작을 알리는 첫날을 맞이하여서 또 9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양육하심을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진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또한 돌아보며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좇아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뜻대로 살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계획과 작정하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덕스럽고 아름다운 역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불미스러운 일이나 사특한 일이 우리 주변에 생겨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덧입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하옵거니와 이 저녁 시간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조차 말씀에 집중하고자 할 때에 주여 사람의 생각과 잡다한 주변의 생각들에 매이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여 은혜 받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 박상민 집사, 박미란 집사, 또 아직 결단하고 작정하지 아니하였으나 함께 믿음의 가정의 삶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임건세 사랑하는 아들 등 주의 전을 가까이 해야 하지만 그리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 원거리에서나마 예배로 모이는 저희들 각자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가 더욱 굳세어지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그리고 원만하게 잘 풀려져가는 은혜도 저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업무들이 순탄하게 하여 주시며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능히 헤쳐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안에서 역사하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요, 시편 우리 119편
105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1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의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저녁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예배 직전에 전화 받는 일을 삼가하시기 바래요. 우리 강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예배 전 30분, 1시간 전쯤 되면 어쨌거나 연락받는 일을 삼가한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더라고요. 예배에 지장되는 일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예배 직전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잘 생각들이 다른 부분들은 예배가 마쳐지고 나서 잘 정리가 되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우리가 시험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기를 바라고,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지금 몇 사람이나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2024년 9월 1일 우리 주일 저녁 예배 시간으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간밤에 몇 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깊은 밤은 아니었고 어제 밤 11시 넘어서 12시, 1시 그 정도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심야라 하면은 한 새벽 2시, 3시 그 정도를 심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2시, 1시, 2시 그 정도 됐으면은 그렇게 깊은 밤은 아니지만 깊은 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간에 제가 우연히 봤는데 유튜브에서 뭘 봤나 하면 화장 문화에 대해서 거기를 보니까 브라질에서 올린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유튜브가 국경을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해 가지고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지금 그 내용들이 올라오는지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구글은 그 모든 것을 시스템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으로 지금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게 되면 이것도 어느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게 되는지 우리가 다 몰라요. 이것을 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밭을 정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복이려니와
이것을 교묘하게 꾸미고 교묘하게 짜집기 하고 편집하고 해서 악용을 하게 되면 그는 저주받은 자예요. 아멘? 좀 무서운 얘기예요? 아멘이 안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받아 복이 되는 자가 있느냐 하면 이것을 역겹고 더러운 악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것을 악용하고자 하는 악한 마음으로 악하게 사용하는 자는 저주란 말이에요. 내가 저주해서가 아니라 그가 저주요. 아멘? 나는 그렇게 되기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얘기요. 나는 축복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말해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누구도 저주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축복하라고 하는 마음과 그런 자격은 주셨으나 내가 누구를 저주할 자격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저주하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주를 얘기하고 아멘이라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는 저주할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악하게 사용하는 자는 그 자신이 저주가 될 것을 내가 알고 나는 저주할 수 없으나 그가 저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나에게 있다. 그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복을 받고 저주가 받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본인의 몫이에요. 그 때문에 오늘 내가 내 마음을 표현해서 당신이 저주받게 되기를 내가 바란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나 이것은 어떻게 할 때 그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악용할 때 당신이 저주가 될 것이고 그것은 당신의 몫이니 당신이 지시오 라고 내가 선언하는 거예요. 이건 축복도 저주도 아니에요. 그게 복이 되느냐 화가 되느냐 저주가 되느냐는 누구의 몫이에요? 본인의 몫인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내가 당신 뭐 메시지 안 듣고 말고 안 들으면 그만인 거예요.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말이죠.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설교자가 덕스럽게 복스럽게 꾸며가지고 아름답게 말을 해도 잘 들어봐요. 오늘 아침에 나 병원에서 설교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미혹하는 자의 미혹된 말에 불과해요. 자, 여기에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받아들일 수 있지요. 그러나 내가 그 속된 말로 죽을 쓰든 밥을 쓰든 이게 설교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아무리 들어봐도 못 알아듣겠는 말일지라도 이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고 하면 그 메시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설교학이라고 하는 설교 학문적으로 무슨 어떤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 학문적으로 여기서 뭐 따지고 계산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럴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시험하는 그거를 따지는 그런 마음 자세가 아니라 항상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거기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온 사람이고 모든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내가 은혜가 되었고 그런 가운데 내가 어린 시절에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깨달음의 영. 에? 고린도 전서 15장에도 보면 깨달는 영이 나오잖아요. 은사 중에. 깨달는 영을 하나님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어머니께서도 너는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할 줄 아는 깨달는 영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린 마음이지만 그걸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가 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구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에 복된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이해도 안 되고 들리지도 않고 도저히 이렇게 막 괴로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저를 보고 얘기해봐요. 공감이 가시죠? 동의가 되죠? 나에게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문제를 놓고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내 영을 비우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내가 시험 들면 누구 손해예요? 내가 손해요. 그러니까 설교 듣고 내가 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설교 듣고 내가 시험에 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절 보세요. 제가 설교 들은 것만 해도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어려서부터 들은 설교,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중장년을 거치면서 들은 설교가 얼마냐 말이에요. 요즘도 이 사람 저 사람의 설교를 또 접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절 보세요. 모든 설교가 나에게 다 은혜가 될까요?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모든 설교가 다 거부가 되고 그럴까요?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모든 설교가 다 은혜가 되지는 아니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뭐가 돼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은혜가 안 되는 말씀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음에 시험이 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 누구 손해요? 내 손해니까 그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떨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을 들을 때에, 이 영상을 볼 때에 여러분 심령에 말씀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고 말씀에 대한 경청도가 높아져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에게 거기에 따라서 은혜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어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독이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듣지 말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봐요. 설교자가 그런 말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설교자가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으나 절 보세요. 오늘날까지 설교를 듣고 설교를 하고 목회 현장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절 봐요. 나는 단단해졌어요. 이건 내가 오늘 우리 설교 시간에인가요? 말씀 우리 새벽 기도 시간인가요? 완고해진 거에 대해서 나왔죠? 새벽 기도 시간에 읽었던 것 같아요. 바로의 마음이 완고해졌던 그것도 그가 완고해지고 싶어서 그게 된 게 아니에요. 누가 그를 완고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완고하게 하셨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내가 완고해지고 완악해진 의미로서의 내가 굳건해서 그게 아니라 절 보세요. 방어기제가 생기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 보세요. 이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물리적인 거예요. 물리적, 물상적 또는 생물학적인 거예요. 추상적, 개념적, 관념적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 물상적, 생물적 이런 건가? 제가 지금 얘기했던 물질적, 물상적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라는 것과 여기 이 배터리라는 것과 여기 이 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배터리, 책이라는 것과 여러분 구분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는 물상, 책이라고 하는 이 물상, 물질, 배터리라고 하는 이 물질과 같은 그런 보이는 그런 객체적인 면에서의 이것이 우리가 실상으로 접해지는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의식적으로,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그냥 우리가 그냥 추상적인 그런 것이에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분명히 후자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후자인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아무리 100번, 1000번, 만번 또는 아무리 여러분 귀에 듣기 좋게 말한다 한들 그것이 여러분 속에 그걸 이제 인카네이션이라 그래요. 도성인신이라 그래요.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냐는 우리가 볼 때는 관념적이고 개념적인 그런 신이시지만 그 신이 당신의 신성을 분명하게 당신의 신의 능력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누구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그게 뭐예요? 도성인신, 인카네이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잘 생각을 해보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 때 예수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그것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실 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거자고 같다. 그렇죠.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버지를 봤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누구의 뜻대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오신 거예요. 저는 오늘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여기 미사는 부여에 들어갑니까? 보령에 들어갑니까? 보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충남 보령에 가면 미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 숱하게 지나다녔잖아요. 근데 그거 관심을 두고 안 봤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필연인지 우연인지는 난 진짜 모르겠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 실제 문서로 기록된 역사 시대에 실존했던 이름의 사람이 그 이름 숙제가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부모님을 위해서 말은 이제 효도를 한 거예요. 효행을 한 그 이야기가 기록된 거 우리 보고 왔잖아요. 그의 손가락을 깨물고 그의 허벅지살을 떼어서 부모를 공양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생각 의식으로는 이거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시대에는 그것이 뭐예요? 그가 할 수 있는 부모를 향한 최상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 부모나 그 당사자는 슬픈 역사예요? 기쁜 역사예요? 이거는 인간의 역사라고 볼 수 없는 짐승과도 같은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를 부모에게 주고 살을 뜯어서 그 고기를 부모를 줬다. 이게 사람 할 짓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그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이지만 그걸 누구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자식이 한 것을 누가 봤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나는 그렇게 못해요. 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부모 살리자고 당신의 손가락을 잘라서 수혈을 하고 당신의 허벅지살을 잘라서 긴급히 영양을 공급하는 일을 당신이 할 수 있나요? 정상인이라면, 일반이라면 못하는 일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일을 한 그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그들도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못하는데 그들이 못하는 그 일을 행한 사람을 보고 야, 이거는 하늘이 내신 효자다 해서 그 누구나 할 수 없는 그 일을 귀하게 여겨서 효자로 오늘 기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벌써 1000년 이상 전의 얘기잖아요. 1000년 전에 있었던 그 효자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오고 가며 어려서 그 얘기 들은 적은 있죠. 옛날 얘기하면서 옛날에 뭐 그랬던 이야기 들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들은 이야기가 실제 실존하는 역사였다는 것을 볼 때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혀. 자, 장황하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 인간사 속에 먼 얘기도 아니라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였나요? 네, 조선시대에 실존했던 효자의 이야기가 저 충남 보령 미산이라는 곳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봤잖아요. 평소에는 오고 가고 그냥 지나졌지만 오늘 어떻게 하다가 거기에 직접 가서 그 문구를 보고 왔잖아요. 그 공적비를 보고 왔잖아요. 보세요. 인간사회 속에서도 부모를 위한 그 효행을 했는데 짧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이름,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이야기지만 우리 인간의 상식은요 한계가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인간의 생각은요, 유한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유한하고 또 한계가 있는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그 천년 전의 효자의 효행에도 미치지 못하거니와, 그런 우리가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늘날 인간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온몸에 피와 물을 쏟으셨다는 이 이야기를 우리 쉽게 믿을 수 있어요? 이야기해 보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은 믿는 자로서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지 못하는 불신자로서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신자로서 오늘 목사 박성수 목사의 설교를 지금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신자로서 박성수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귀를 열어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믿고 받아들이고 경청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났습니까? 누가 준 믿음입니까? 당신이 성경 몇 번 읽고 성경 몇 번 깊이 묵상하고 훌륭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어서 학습되어진, 그 반복되어진 학습의 결과로 믿어지는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의지를 초월하여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로부터 주신 참 믿음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또 여러분이 믿지 아니하는 자로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고 하면, 오늘 한 인간이 2024년 9월 1일을 여러분과 똑같이 저 가을 하늘, 공활한 가을 하늘을 보며 오늘 이 한국에서 대한민국의 가을을 보내고 있는 한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믿어지지 아니할 때에 당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디서부터 나서 지금 어디로 가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기독교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으로 되는 믿음의 행위입니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신,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의한 행위입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고 하면 미안한 얘기지만 당신이 천하만국을 얻었다 할지라도 당신은 한 번 왔다 가는, 그저 오늘 족제비 한 마리가 죽었죠? 고양이한테 물려 죽었나 봐요? 고양이가 족제비를 잡았대요. 족제비도 대단한 짐승이잖아요. 근데 그 족제비를 고양이가 잡는데요. 족제비 한 마리 죽었는데,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그 족제비만도 못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족제비는 잘 가공하면 뭐가 돼요? 족제비 털 가지고 뭐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까 허벅지살을 떼어가지고 부모를 먹였다 그러니까 그 있을 수 없는 일, 그게 무슨 일이냐, 별별 현대인들은 말하지만은, 그래서 그걸 인육을 먹인 거잖아요. 부모에게 인육을 먹였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부모를 살리고자 하는 그 자식된 정성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는 것이지, 그렇다고 인육도 먹을 수 있다 해가지고 저 중국의 이상한 사람들 마냥 인육을 만두에 넣어가지고 빚는다, 이런 소문이 나는 이런 일이 우리 이 세상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잠시 왔다 살아가는 존재이냐, 아니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부정한 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에 빠져 사단의 이끔대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살아가느냐 라고 하는 문제이기 까닭에,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없다라고 하는 문제는 당신의 생명의 문제와 직결돼요, 안 돼요? 직결된다고 하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당신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왜 사십니까? 오늘 하루를 당신은 왜 사셨고
다시 오게 될 내일을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 때문에 오늘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119편은 제가 언젠가도 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인식적으로 119 그러면은 어떤 때 찾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예? 응급시에 급할 때 찾는 번호가 119잖아요. 이 시편에서도요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 성경의 많은 또 성경 가운데 시편 가운데서도 이 119편이라고 하는 편수는요 참 우리에게 시급할 때 긴급할 때 꼭 한 번씩 찾아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그래서 그 본문을 찾았는데 이미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은 설교했던 걸로 알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뭐예요? 105절에서부터 120절까지를 보았는데 이 말씀과 이때에서 제가 오늘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은 함께 불렀던 찬송가 203장과 연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105절을 보니까 주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내 발의 등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깜깜한 밤길을 갈 때에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깜깜한 밤길을 갈 때에 틱틱하고 붙이는 불빛이 있지요. 그게 뭐예요? 라이터빛. 라이터빛만 하나 딱 붙여도 순간적이지만 잠깐이잖아요. 잠깐이지만 그 깜깜한 밤중에 라이터빛 하나만 비춰도 우리는 그 잠깐 깜빡하는 동안에 뭘 봐요?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실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깜깜한 밤에 하도 어두워가지고 라이터 빛이라도 하나 살짝 켜면은 그 번쩍하는 시간 1초도 안 될걸요? 1초도 안 돼. 이제 탁 해서 확 켜지면은 저긴데 그거 아니고 틱 해서 그냥 꺼지는 그 찰나의 시간. 1초도 안 되는 그 시간에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내 발의 등이라고 하는 거는 깜깜한 밤에 내 발에 등불이 비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내 가는 길을 뻔히 비춰주는 비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내 길에 빛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 발의 등과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등불, 그 빛의 범위, 크기, 광도에 있어서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나죠. 어떤 게 크고 어떤 게 적어요? 빛이 크고 등이 적잖아요. 적든 크든 작든 많든 등에서 나오는 빛, 빛이 비춰주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실족하지 않게 해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바른 길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무엇이 우리에게 그렇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단 얘기예요. 할렐루야. 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서 내 갈 길을 비춰주시는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당신이 믿느냐 말이에요. 당신에게 등불이 되고 당신에게 빛이 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당신이 믿지 않는다는 것은 당신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깜깜한 흑암의 길을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길이 어떤 길이 될지도 모르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당신이 예수의 이름을 영접한다는 것,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식사를 안 했잖아요. 저녁 시간. 아직 식사를 안 하겠어요? 식사를 안 하고 보니까 지금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그 집에는 배가 안 고픈가 보죠? 나도 지금 뭐 허기가 질 정도로 배가 고프고 그런 건 아니지만
식사를 했어야 될 시간에 식사를 안 했기 때문에 시장기가 제가 느껴져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시장기가 느껴지고 조금 있으면 이제 잘못하면 허기가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허기가 느껴지고 났을 때 밥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깔아지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배가 고플 때는 뭐가 필요해요? 밥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깜깜한 흑암과 같이 어두운 우리의 인생길을 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빛인데 우리에게 빛이 되는 존재가 누구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상에 금도 사모하고 은도 사모하고 권력과 명예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금은을 무시하는 사람은 평생 가지고 가난뱅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을 무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권력과 권세가 없으면 우리가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오늘 일부러 부역 굿드레를 좀 다녀왔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역 굿드레 나는 지금 여기 와가지고 10여 년을 살면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지저분한 거 처음 봤어요. 나 이제 내일을 내가 작정하고 지금 연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만 놔둬도 하겠지만은 그래도 누군가 쓴소리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좋은 건 아니지만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해놓고 이게 지금 유네스코 지역이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해도 되느냐? 내 얘기를 할 판이에요 지금. 집안 내니까 내 마음 편하게 얘기할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오늘 내 중심이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권세 권력 금은 보화를 내가 많이 가져도 헛일이다 이거.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코웃음 치면서 얘기해. 걔 코도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 능력도 없는 게 떠들어. 그러다가 당신이 어디 가는 거예요? 당신 갈 곳이 준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에? 그곳에 가지 말라고. 하나님은 돈 많으면 돈 많다고 교만해질까봐, 권세 권력 잡으면 그것 때문에 아나무인 될까봐 다 그것은 초계와 같이 분토와 같이 여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주의 종로로다게 세운 거예요. 누구를? 목회자를. 근데 어디다 대고 목회자를 종교인 수준으로 만들고 말이에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도 정신 바싹 차려야 돼요. 목회자와 종교인도 구분할 줄 모르는 그런 사회, 그런 시대가 돼가지고 통일이 되면 뭐하냐 말이에요. 나는 올해 통일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지만 그 통일되면 뭐하냐 말이에요. 종교인하고 목회자도 구분할 줄 모르는 그런 족속, 그런 백성, 그런 민족, 그런 국민이 받은 복도 감사할 줄 모르고 헬조선이라고 떠들어대는 그런 족속이 그 부가 얼마나 갈 것이며 그 힘이 얼마나 갈 것이냐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자, 오늘 이제 1절을 얘기하다가 또 시간 나갔는데 결론은 뭐냐면 99절절 105절서부터 120절까지 보면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아까 우리가 읽었던 203장 찬송과 이제 접목을 하려고 그래요. 203장을 다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뭐 성경적으로 뭐 설교적으로 뭐 학문적으로 그냥 쩍쩍쩍거리면서 성경 말씀만 해지면 딴소리는 이딴 딴소리들 하지 말고 오늘 저녁에는 저를 통해서 이 메뉴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봐요. 203장 와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여기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나의 뭐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는데 오늘 이 203장을 작사하신 분이 누군가 보니 조창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제가 조창이라는 분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1996년도에 이 찬송 시를 지은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니까 이분은 1947년도에 감신대학을 졸업한 분이라고 그래요. 지금 돌아가신 날짜가 없으니까 지금 살아계실 수도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죠? 살아계시다면 연세가 얼마나 된 거예요?
78세가 된 거예요. 그죠? 78세, 80세가 된. 조창희 목사님이네요. 목사님이 작사했대요. 이천진 목사님이란 분이, 이분이 60년생이네요. 그러니까 형벌이네요. 그죠? 살아계시다면 이천진 목사님이란 분이 지금 이제 작곡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작사, 작곡자가 이 찬송을 가지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잘 봐요. 시편 기자는 시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는데, 이 조창희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I'm the way. 그게 아닌가요? 14장 6절에 뭐예요? 내가 그 길이요. 그럼 나오네. 그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라이프.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나에게 생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까 그랬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보여줄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직접 보여주지 못했다 하실지라도 그분의 마음이 담기고 그분의 뜻이 담기고 그분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섭리를 뭐로 남긴 거예요? 글로 남겨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 이 말씀을 읽는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한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 성경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알 수 있죠.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번 9월 달에는 세르비아의 안젤라의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대한성서공회에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 4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 두 번째 있는 이 소년인지 이 친구가 안젤라라 그래요. 근데 이 안젤라가, 저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성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서공회로부터 성경을 얻게 되었고, 성경을 읽는 것이 좋아서 매일 성경 읽는 시간만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대한성서공회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세르비아에 있는 지역에까지 세르비아어로 된 성경을 출판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성경 한 권을 얻을 수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 이 어린아이에게 성경을 이 아이가 성경을 매일같이 읽는데요. 그러니 이 아이도 어떤 아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복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가졌다는 거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그냥 책을 펼쳐서 인쇄된 글을 읽는다 정도가 아니라 이 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존재란 말이에요? 참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말씀이라. 에베소서 1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이 어떻게 들을지 몰라요. 이게 은혜롭게 받아들일지, 저거 뭐야 하고 짜증낼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갈급하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 간절히 전하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가진 심장을 펼쳐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그럼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뭐래요? 진리의 말씀이라. 요한복음 8장 32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다. 진리가 뭐예요? 참이란 말이에요. 거짓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진실한 것이란 말이에요. 요즘 우리 정치인 그러면 대체로 떠오르는 게 뭐예요? 대통령. 거짓이 떠올라요?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저 착하고
평범한 사람이 정치인 하면 떠오르는 게 거짓이라니 이 세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에? 정치하면 뭐예요? 떠오르는 게. 대통령, 뭐, 국회의원,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 정치인 가운데 국회의원 그러면 지금 떠오르는 게 뭐예요? 거짓말만 한다, 이렇게 지금. 이게 국가가 이게 이래서 되느냐 말이에요. 네? 왜 국회에 계신,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요. 국회의원 300명 중에 모두가 다 거짓말쟁이면 나라 당장 망해야지. 그 나라가 존재해서 뭐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그렇지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일반 국민들이 알 때의 국회의원, 오늘날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어요? 대다수를 거짓말쟁이로 지금 알고 있잖아요. 정치인이 뭐 하는 게 정치인이에요? 국민들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그게 정치인 아니에요. 근데 정치인이 거짓말한다면 나라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투성이잖아요. 에? 이런 상황에서 이 통일돼도 문제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올해는 통일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통일이 늦어지면 또 그만큼 이 나라 어려운 거 아닙니까? 기도하지만 이 상황에서 이 통일이 돼도 이거 어떻게 할까 걱정이에요. 에? 인간은 거짓되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진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목사가 이렇게 아무리 떠들어봐야 목사도 뭐예요? 헛일하는 거예요, 지금. 그쵸? 내가 이 일을 헛일했다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전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아무리 이 시간에 뜨겁게 증거한다고 외쳐도 이건 다 뭐예요? 흩어지는 인간의 말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한마디라도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읽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마음속에 뭘 받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렇게 간절히 여러분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 심정이 누구의 심정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시라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이 믿는 자십니까? 정말 잘 믿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정말 성결한 가운데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 증거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뭐예요?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잘 믿어야 된대요. 당신이 하나님을 지금 안 믿고 있어요? 미안하지만 당신은 지금 생명을 잃어버리고 깜깜한 밤을 가고 있는, 흑암길을 가고 있는, 그러다 종국적으로 어디로 떨어지는,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사랑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위대하시기에 우리 요한복음 15장 9절은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찾아서 요한복음, 저도 찾아서 읽을게요. 요한복음 15장 9절 다 같이 천천히 읽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기가 막힌 노릇이죠. 사랑 얘기하면 또 뭐 한두 끝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 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뭘 받았어요? 사랑을 받은 존재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였기 때문에 신이신 그분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옷이어서 누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여기서 죄인은 누구예요? 우리 인간. 인간이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인 인간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희생해 주셨다. 그 희생이 뭐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했던 그 사랑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입으란 말이에요. 결론은 오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사랑의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가득하게 담아놓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책이다. 이거.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저는 시편 119편을 펼쳐놓고 105절 한 절만 전해놓은 다음에
다시 찬송가로 접목을 시켜서 이제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전 제목도 안 정했어요. 그냥 던져놓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고 뭐 내용이 어떻게 된지도 앞도 뒤도 없고 주제도 뭔지 모르겠고 뭐가 뭔지 모를지 모르겠으나 오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실 뿐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뭐예요? 빛이요. 등불이라는 사실이에요.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생명과 진리와 사랑과 빛이 되시는 이 분명하신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은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아이고 막 피곤하고 교회고 뭐고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고 뭐고 힘이 들고 역겨운 가운데 있습니까?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요. 그 다음에 말씀 충만은 따라서 하세요. 성령 충만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하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다고 하는 말씀은 고대 요한복음 15장 9절을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에요. 근데 D.L. 무디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 D.L. 무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말씀 충만이라는 건 뭔 말씀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하다. 이 얘기 하셨어요. 그건 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야 그 사람에게는 무엇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비로소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사랑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한 사랑을 논하면 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 가면은 이단 사이비로 빠지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들도 사랑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아요? 사랑 하면서 들어가 보면 어떤 사랑이 돼요? 유욕의 사랑, 변태적인 사랑, 잘못된 사랑으로 가게 된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누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것이요. 성령이 충만해야 참 사랑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비로소 사랑하고 살 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내게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괴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조한 종을 통해서 여러 말씀하게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에게 또한 빛이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진리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가운데 참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6장 부릅시다. 206장 부르시고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패하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서수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